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앞에 스크린, 예배 전에 스크린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났고요. 오늘 교회 강단의 배너도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불같이 임한 성령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상입니다. 원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어의 이 50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리 농사의 수확을 마치고 나서 보리로 만든 두 개의 빵을 바치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대개 유대인들의 절기인 6월절 그 이튿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그날에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한 그 날을 교회가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양극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령에 대한 어떤 이해, 그거의 차이가 나기 때문일 텐데요. 예를 들면 오순절 계통의 여러분들 은사주의를 많이 표방하는 이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이 성령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의 그 차원, 아마 그 방언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좀 뭔가 부족한 그런 신앙인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쪽 끝에는 말씀 중심의 어떤 교회 사역을 하고 이런 교회들, 특별히 장로교단이 주로 그런 특징이 나타나겠는데요. 그런 경우가 좀 극단으로 표현되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은사 중지론이나 그리고 이런 성령 강림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충 넘겨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그러한 신학자 중에 대단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신학자 중에 독일의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우리 한국에도 여러 차례 최근에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여러분 창립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외우세요. 2011년 10월 23일 네, 주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시작된 그런 창립일이죠.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이런 보편적인 처음 교회가 시작된 날을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눈으로 본 바로 그날에 오순절에 바로 처음 시작된 교회에 대한 증언 또 목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홀로 남겨진 그러한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간 베드로와 그리고 그 외 다른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 이들도 역시 여전히 풀이 죽어 있고 낙심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서게 되지요.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신앙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와는 달리 뿔뿔이 도망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했을까요? 여전히 두려움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당황스러움이 제자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제자들을 그곳에 모이게 했을까요? 물론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그곳까지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한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힘을 다해 기도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오순절에 그들은 놀랍고도 신비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급하고 세찬 바람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것까지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기 지역에서 온 다른 방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지역의 언어로 알아듣고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뭐 당시에 무슨 구글 번역기가 있어갖고요, 그 자리에서 막 번역해 준 것이었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이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날 이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 포함해서 그곳에 모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 당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께서 행하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분명히 어떤 우리 일상을 초월한 아주 특별한 체험이고 경험이죠.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되게 이 신비적인 현상에 눈이 가고 또 마음이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비하고 평범하지 않은 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전하는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정말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신비한 체험, 그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말하는 바를 자기의 언어로 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8절, 12절 말씀에 보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찜이냐, 놀라고 당황하고 서로에게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이게 말귀를 알아들었다, 아니면 말이 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도 같은 나라 말을, 같은 한국어를 써도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말이 안 통해.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맞고 연결되어서 뭐라고 하면 척하면 알아듣는 이 말이 통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말이 통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끊어져 있고 막혀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소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강림절, 성령 강림절의 이야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절의 이 사건과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은 마치 이렇게 함께 쌍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와 같아요.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므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의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여러분 성령 강림절, 이 강림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여러 나라 지역의 방언이 하나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서도 언어가 갈렸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근원적인 갈라짐이고 더 깊은 그러한 분열과 나누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더욱더 깊은 고울과 틈이 생기고요.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아가 사람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도 이러한 간격과 틈과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의 사건이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생겨난 불통과 갈등과 분열의 사건이었다고 본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바벨의 혼란과 이 불통과 이런 것들이 이해와 소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화해의 공동체로서 새롭게 시작된 처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마치 이 바벨의 시대와 같지 않을까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어지고 네트워크의 수단은 발전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누군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냥 멀리서도 앉아서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의사소통의 수단이 발달되어지고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고도로 발전되어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더 고독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외로움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심각한 불통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갈수록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즐거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의 얼굴을 그래도 제대로 잘 보시고 있습니까? 아침에 막 아이들 바쁘게 출근하고 아이들 이제 뭐 학교가 등교하고 이러면은 서로 얼굴 볼 틈도 없잖아요. 저녁에 또 늦게 들어오고, 이러한 현대인의 생활, 이러한 패턴 속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내 주변에서 이웃들이 소리 없이 병들어 죽어가도 관심이 좀처럼 가지지 않는 세상,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의 자리까지 마음도 몸도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 의견과 내 입장만이 중요하고 내가 옳고 내가 참이라는 사실을 애써 입증하려고 온 힘을 다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헷갈립니다만 우리는 점점 더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를 하고 담을 쌓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담과 경계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무슨 영화를 봤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기분 참 나쁜 제목이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감독은 특별히 우리 사회가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 이 양극화 문제를, 특별히 부의 양극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대상을 탔다는 것은 이 문제가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불쾌해서 중간에 나간 분도 계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불쾌하다기보다는 몹시 불편하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보셔야 하지 않은 얘기겠지만 아마 이게 감독이 의도했던 바였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좀 불편해하고 답답해하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제가 영화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화에는 가족 전체가 백수인 그러한 한 가족이 등장하고 또 아주 부유한 한 가정이 등장하고 또 한 가족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모두가 백수인 가족이 우연한 계기로 또 한 가족의 이 직장에 전원이 취직이 되죠. 가정교사, 가정부, 그다음에 기사 이런 식으로 취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만나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두 가정이 함께 엮이고 섞이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일들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스꽝스럽지만 그냥 단지 웃어넘길 이야기들이 아니라 씁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글픈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서로 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경계선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경계선 안쪽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이 좀 더 부유한 삶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안쪽의 욕망을 키워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애쓰고 있고, 오히려 경계선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선을 그으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서는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결국은 그 경계는 더욱더 두터워지고 결코 넘을 수 없는 그런 담벼락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영화를 보는 내내 참 답답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독의 연출 의도가 제대로 잘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럼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음 한쪽에서 정말 이렇게 메마르고 그리고 성마른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부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금 세대 간의 갈등과 분단된 민족의 현실로 인해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념의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의 갈등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아주 소소한 갈등과 갈등으로 계속해서 몸서리를 치고 있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하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경계선들과
담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요? 여러분, 교회만을 예를 들어도 그냥 선을 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냥 종교생활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그러한 사회적인 경계선과 장벽과 담을 허무시는 분이셨고 그것을 가르시고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안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그런 죄인들과 천대받던 여인들도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바로 경계를 넘어서고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단지 한 개인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성령은 이 세상이 나뉘고 갈라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와 소통의 길로 또 용서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지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 다른 이들의 아픔으로 느끼게 되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기쁨으로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메마른 사막 같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셔서 수많은 담과 경계선 속에서 오늘날 서로를 밀어내고 증오하고 차별하는 이 세상을, 또 이 세대를 용서와 화해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박차고 그 어두컴컴한 다락방을 박차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을 담대하게 외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도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불과 바람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와 소통의 영으로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화해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분열되고 다툼이 있는 이 바벨과 같은 세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오늘 여기 빛과 맛을 잃고 쓰러져가는 이 땅에, 이 한국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일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한 거짓과 탐욕을 몰아나게 하시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화해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마른 뼈처럼 죽어져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령에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골방에서 뛰쳐나와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듯이 오늘 여기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들도 당당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막힌 담들이 허물고 분련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